바랍니다. 할렐루야. 많이들 피곤하실 것 같아요. 육체가 빨리빨리 하고 또 집에 와서 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이제프서 오랜만에 누워만 있다가 장시간 이렇게 앉아서 힘들지요? 괜찮습니까? 30분 정도만 다 집에 갑니다. 누워만 있다가 앉아있기도 힘들어요. 자, 오늘 설교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공동회를 통해 또 이렇게 거의 만장일치로, 근데 한 분도 내가 볼 때는 실수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송권사님이 실수했다가 자기가 물어보는 자기가 실수했어. 두 군데 중에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둘 다 해야 되는데 그것도 거의 만장일치로 또 안수집사님도 다 하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필 본문은 이 본문이네요. 일꾼들이 가져야 되었던 마음 자세, 바울의 고백이 우리 피택 장모님들과 피택 안수집사님의 마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그리고 먼저 장로되고 먼저 권사된 안수집사된 여러분도 이런 바울의 마음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냐고, 또 우리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나의 생명을 드리니 무엇을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그렇게 산다면 천국에서 큰 자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우리 지난 시간에 12절까지 말씀을 보았지요. 지난 시간에 보면 이제 바울이 빨리 다음 행선지로 가야 되는데 전할 복음은 많고 하다 보니까 밤늦도록까지 설교를 길게 했는데 그 다락방 거기서 3층에 걸터앉아서 꾸벅꾸벅, 그래도 저는 뭐 유두고가 귀한 거는요, 보통 우리는 유두고처럼 졸지 말자 이러는데 아니라 그래도 설교를 들으려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어보려고 그 자리에 유두고가 있는 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되면 뭐 피곤했겠죠. 그래서 3층에서 졸면서도 어떻게든 바울 목사님이 전하는 설교를 잘 들어보려다가 그만 3층에서 추락했어요. 떨어졌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바울이요, 그렇게 안타깝게 가가지고 엘리야 가듯이 엘리사 가듯이 그 위에 엎어져가지고 기도해 주니까 그 생명이 다시 살아난 이런 기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다음 이제 행선지로 이동하는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르 지명입니다. 이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바울이 아니라 오늘 이 의사 누가가 되겠죠. 이 우리는 사도행전 누가복음의 저자. 저희들이 바울을 태우려고 아소에서 그리로 갔다라는 걸 바울이 있는 것으로, 개인은 왜 그렇게 했느냐?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동역자들의 움직임, 날 어디로 태우라, 날 어떻게 좀 해다오, 그런 것도 그들이 알아서 한 게 아니라 바울 목사님의 요청에 의해서 했다. 그래서 이 목회에도 적용한다면, 바울이 오늘날 우리 목사라고 치면 목사님이 목회를 위해서 장로님들께 또 때로는 안수집사 권사님에게 이렇게 좀 해주시오, 그렇게 부탁이나 당부를 할 때가 있겠죠. 할렐루야. 그럴 때 거절하지 말고 그렇게 잘 따라주면 좋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협력해달라 할 때 거절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목회가 힘이 있고 또 되죠. 그때 거절당하면 그럼 얼마나 또 낭패도 되지만, 거절하면 결국 누가 해야 돼? 목사가 다 하는 거죠. 다. 믿습니까? 이제 일꾼을 세우는 목적은 그렇게 일을 또 나누고, 때로는 목사는 이거 하고 당신은 요거 하고 이렇게 함께 짐을 나누어지는. 제가 1년 7개월 전에 부임하는 날 동역자가 됩시다 이런 설교했는데, 그 동역자의 헬라어 원뜻이 뭐다? 따라합시다. 짐을 나누어지는 자. 우리 장모님들은 목사의 동역자예요. 권사님 안수쌤들도 목사의 동역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 혼자 짐 지도록 놔두지 말고 짐을 나누어지는. 그러니까 짐을 나누면 얼마나 홀가분하고 가볍겠습니까? 믿습니까? 혼자 짐 지고 있다가 옆에서 거두를 줘봐요. 얼마나 혼자 밥 준비도 하다가 같이 하면 훨씬 일이 빨리도 진행되고 그렇죠.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동역자들의 이리로 와서 날 태우고 가라 이런 것도 바울이 정하여 줬다는 거죠. 그렇게 하도록 정하여 준 것이다는 거죠. 있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만났어요, 바울을. 그래서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바울을 배에다가 태웠어요. 그리고 미둘레라는 이제 중간 기착지,
지나가다가 들리는 곳이에요. 미둘렌에 갔다가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갔다가 우리 설권사님 그 생각나더라고. 손주가 기호 있잖아. 알죠 여러분? 기호. 제일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고 기호 하는데 기호 누구였더라? 설권사님 그 손주 아닙니까? 기호를 우리 설권사님이 거의 막 키우다시피 손주를 했다는 기호. 그 기호가 생각나더라고. 기호 앞에 여기서 말하는 건 사람 이름이 아니고 지명입니다. 기호 앞에 오고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이현주 사모가 아니고 진영 사모입니다. 할렐루야. 사모에다가 들르고 또 그 다음날 결국 어디 가려고 했냐면 밀레도에 가려고 했던 밀레도. 그래서 밀레도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16절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죠. 어디 가려고?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이 오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가려고 급히 이제 이렇게 서둘러서 바울이 지금 가고 있는 곳이다. 현재 있는 곳은 어디냐면 바로 밀레도가 되겠어요. 밀레도. 지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밀레도에서 잠깐 머물 때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에게 당부할 말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갖고 에베소라는 데하고 밀레도하고 거리가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에다가 사람 보내갖고 그 에베소 교회에 지키고 있는 장로들, 장로님 세웠잖아요. 다 지도자급들이.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좀 와주시오 하고 바울이 자기가 갈 수 없으니까 그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라는 곳으로 초청을 한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그들을 불러 모아놓고 자기가 이제 곧 있으면 체포되잖아요. 예루살렘 가면 체포되니까 그 전에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이 있어서 그들을 불러 모은 겁니다. 아멘. 그래서 부르니까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요 왔겠죠. 18절 오메 그 장로들이 왔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18절 이하는 설교의 내용입니다. 너무 은혜스러워요 이 장면이. 드디어 이제 바울이 드디어 자유를 잃어버리기 얼마 이전, 곧 자기가 이제 체포되고 결박당하고 더 이상 내 마음대로도 다닐 수 없는 시간들이 오고 있음을 바울은 알고 있죠. 그러니까 아직 조금 자유가 있을 때 밀레도에서 그 장로들청에서 다음과 같이 설교를 했답니다. 들어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오메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자기가 아시아 땅에 들어온 첫날은 언제입니까? 바로 사도행전 13장 얘기죠.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말. 한마디로 내 목회에, 내 사역의 목격자가 누구다? 당신들이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정민 목사가 초업지역에서 어떻게 설교하고 어떻게 그동안 섬기고 사역하는 주인이 누구요? 우리 학원사님이지. 주인은 우리 안장로님이고 서장로님이고 안양석 권사님이고 허성호 집사님이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목회에 다 지금 대상이지만서도 제 목격자들 아닙니까? 어떻게 목회했는지 있습니까? 이 말이죠. 내가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행하는지는 여러분도 잘 아는 바지 아니냐,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였냐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 여러분 주의 조에 있어야 두 가지가 이거랍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로. 겸손하게 섬겨야 돼요. 교회나 성도들을 주의 종이 교만이 아니라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눈물. 저는 눈물은 백정 같아요. 할렐루야. 눈물을 싸서 다니죠. 또 오네. 눈물이 나는 걸 어떻게 해요? 우리 제가 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제가 성령께 민감해서 그런지 성령님의 때로 울릴 때가 참 많아요. 지난번에 우리 그 고난주간 때 세족식, 참 전성담은 세족식 할 날에 오겠지만 부분적으로 우리 장로님들하고 몇 번 했는데 그때도 어찌나 눈물이 절어나는지, 우리 장로님들이 이 발로 얼마나 이 몸된 교회를 다니면서 청소하고 헌신하고 그랬던 여러분의 그게 느껴져서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바울도 그랬다고요. 내가 당신들을 섬길 때, 사역할 때 모든 겸손과 눈물로 섬겼다는 거죠. 믿습니까? 아멘. 올라는 주회종들도 눈물이 없습니다. 성도 봐도 마음 안 아프고 교회 상황 봐도 마음이 안 아프고 그러면 안 돼요. 사실 뽀송뽀송한 성령의 어떤 마음이 있으면요 눈물이 참 날 수밖에 없죠. 성도들의 안타까운 사정 보면 눈물 나고 병든 몸 보면 눈물 나고 우리 아이들 입사님 보면 눈물 나고 얼마나 가까웠다.
얼마나 답답할까. 맨날 집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또 장사 안 돼서 속상한 사람들 보면 또 목사가 마음이 아프고 부전시장에서 이 온동설 안에 두꺼운 여름밤에 채소 장사하는 우리 체립사에 보면 눈물이 나. 아멘. 진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눈물이 있는 장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수님사에도 눈물이 있어야 돼요. 교회를 바라볼 때, 목사님을 바라볼 때, 또 다른 성도들을 바라볼 때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울의 눈물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눈물이 있는 사역.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또 다음 말이 모든 겸손과 눈물로 했고 유대인의 관계. 여러분 앞에 나왔죠. 유대인들이요 바울을 미워해가지고 얼마나 작전을 짜고 얼마나 함정에 빠뜨리고 괴롭힌지 몰라. 그 유대인의 관계가 많아서 간악한 그 계략들 관계로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시험을 많이 당했냐는 바울이 복음 증거하는데 걸림돌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유대인의 관계 때문에 당한 시험을 내가 잘 참았다. 여러분 시험으로 이긴다는 표현도 있지만 따라합시다. 시험을 참읍시다. 시험을 참읍시다. 이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이긴다는 것도 맞는 말 같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장로로서 시험이 온다 안 온다? 오죠. 어떤 시험이든 물질의 시험이든 사람의 시험이든 때로 오해받으면 시험이 오고 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험을 받은 사람들이 안 받은 사람 손 들어 보이소. 단 한 명도 없어요. 집사님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은 늘 있습니다. 근데 그 시험을 바울도 뭐 했다? 잘 인내함으로 참았다. 그 시험에 당하지 않고 시험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잘 견뎌내고 참았다는 거죠. 믿습니까? 아멘. 시험을 잘 참는 우리 중직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지도자들은 당연히 그렇고 목사는 당연히 그렇고 시험을 잘 참아야 돼. 그렇게 참으면서 누구를 섬긴 것? 주를 섬긴 것을 당신들이 알지 않냐. 그 다음에 또 바울이 어떤 사역했어요? 유익한 것. 그러니까 어떻게든 성도들 영혼을 살찌우고 살리는 유익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어떤 거든 공중 앞에서나 또 각 집에 들어가서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또 나오네. 예수님의 3대 사역 5절도 말했지만 teaching, preaching, healing. 바울도 여러분에게 전한다. preaching, 가르치고 teaching. 믿습니까? 이런 사역을 내가 너희에게 유익한 거면 어떻게든 이렇게 공중에서도 하고 개인에게 신방 갔을 때 오늘 말하면 공예배 때나 개인에게 신방 갔을 때나 어떻게든 믿음 잘 자라라고 따독거리고 좋은 말 해주고 했다는 거죠. 목사가 이런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있습니까? 사석에서도 공석에서도 늘 유익한 거 있으면 잘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 다음에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두 가지를 지원을 잘했어요. 바울이. 유대인들, 헬라인들에게 뭐요? 첫째,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그들에게 늘 지원했다는 거예요. 왜? 회개에 어디 가니까? 천국 들어가니까. 그렇죠. 회개 안 하면요 지옥 갑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그래서 늘 회개를 지원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천국 갑니다. 회개해야 제사함 받습니다. 이 복음을 바울이 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뭐요? 믿음을 지어야 돼. 누구에 대한 믿음?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 예수님께 대한 믿음. 이 두 가지가 중요 설교의 주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 두 가지를 유대인의 헬라인에게 내가 증언을 했던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21절까지는 바울의 과거 사역이죠. 내가 너희들에게 있을 때 이렇게 복음 전파하고 가르치고 사역했다. 아멘. 그런데 22절부터는 장차 벌어질 일을 얘기, 자기 인생에 닥칠 이야기. 저도 때로 미래적인 얘기도 해왔고 앞으로도 할 것인데 뭐요? 보라 이제 나는 뭐에 매여? 성령에 매여. 여러분 주의 족은 인간의 정에 매여 사람에게 매여 환경에게 매여가 아니라 누구에게 매여야 된다? 성령에 매여야 돼. 성령이 시키는 대로 또 성령이 하라는 대로 가라는 대로 오라는 대로 성령님이 주체시니까 그 내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스스로가 자의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시켜서 내가 예루살렘에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단말이 얼마나 슬픕니까?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 결국 그 당한 일이 뒤에 나오지만 체포당하는 거예요. 핍박받는 거예요. 자유를 빼앗기는 겁니다. 그런데도 뻔히 예루살렘 가면 체포되고 결박되고 이제 자유 잃어버릴까 알면서도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비택되고 그동안도 장로를 섬겼던 장로님들은 성령에 감동받아 섬기는 거예요. 누가 목사가 시켜서 누가 해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매이가 있고 내게 야 종환이가 이거 해 이렇게 섬기지 않겠나 하면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섬기는 장로님들 또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 유도하지 그렇게 앞으로 우리 교회도 종교적 교회가 아니요 인위적 교회도 더 싫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하라 이 말이요. 꽃나무들이 곧 시들어가고 있지만 아직 이번에는 너무 팔팔하네. 맞죠? 절반 지났는데 한 3, 4주 더 살아야 돼요. 성령 간임절에 곧 한번 바꿀 거예요. 그때는 빨간 꽃으로 성령은 뜨거우니까 뜨거운 성령 불같은 성령 생각 빨간 꽃으로 바꿀 텐데 이런 허나하나에도 해를 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소원 가지고 하고 싶어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 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부임에서 1년 7개월 동안 교회가 얼마나 많이 세단절 됐습니까? 텔레비 우리 조효수 장로님이 했지. 아멘. 다 내내 열거할 수 없어. 다 간대상부터 하강대상 다 없던 것들 아닙니까? 텔레비는 너네 교회 권사가 하고 비싼 거를 그런 식으로 다 갖고 갔잖아요. 이런 것들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성령에 매여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교회를 섬기는 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내가 교회를 위해 어떻게 헌신할 건가 하는 것은 바울처럼 사람이 시켜서가 아니라 성령에 매여. 그리고 성령에 매이는 일이 좋은 일이면 좋은데 자기가 고난받고 체포당할 거 알면서도 성령이 그런 마음을 계속 예루살렘으로 가라 하니까 바울이 당할 거 알면서도 갑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내가 엄청 내 삶이 힘들어질 것 뻔해. 헌신하면 힘들어질 것 뻔해. 그럼에도 성령께서 하라면 하는 거예요. 이게 장로님들의 어떤 영적 상태 또 태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머지않아 주님이 채워주고 복 주시는 거예요. 제가 워낙 그렇게 살아왔어요. 뭐 있는 거 뭐 생각하고 없던 거 생각하면 감동 주는 대로 절대 못 삽니다. 이거 뭐 하는데 이거 뭐 애들한테 뭐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시작하면요 아무것도 성령이 주는 마음대로 섬길 수가 없더라고요. 믿습니까? 아멘. 그런 거 생각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주님이 채워주겠지. 생각하고 일단 감동받은 게 있으면 저지르고 보고 돈 쓰고 말아야 된다. 이걸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이제 점점 잘하시고 있는데 점점 더 그런 것들이 체질화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런 거예요. 성령에 매여서 누가 예루살렘에 가라고 등 땜입니까? 아니요. 자기 마음의 부담감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가라시니 간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다 끝났어요. 2절 하면 끝나. 그리고 또 23절에 오직 성령이 또 나오죠. 주체가 성령이잖아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그러니까 이미 내가 각성을 에베소에서 어디서 다니면서 내게 증언했어. 성령께서 뭐라고?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바울아 너 예루살렘 가면 잡힐 거야. 예루살렘 가면 더 이상 너는 자유인이 못돼. 라고 성령께서 이미 내가 결박당하고 환란당할 거 다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지만 바울은 뭐요? 그런 고난받을 길을 자처해서 스스로 간다. 그 유명 구절 24절 아닙니까? 다시 읽어봐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을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이 이때 나온 겁니다.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뭐라 그래요? 미래죠. 내가 달려갈 길. 앞으로 내가 더 남은 인생 몇 년인지 모르지만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나의 뭐가 있다? 사명이 있다. 우리 장로님들 잘 들으세요. 사람으로는 한국사는 소유겠지만 사람이 투표해서 뽑았다고 사람이 세웠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착각입니다. 그랬더니 이 인간의 어떤 사회에서 해야 될 일이니까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장로로 하나님이 나를 안수집사로 세웠다고 믿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세운 거 아니에요. 목사가 세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택해서 아멘. 그러니까 주 예수께 직접 받은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 사명이 뭐냐?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예수님이 나에게 맡겨준 뭐다? 사명이었다는 거죠. 그 사명을 내가 마칠 때까지 마치려 하면은 그 일을 끝마칠 때까지는 어떻게 하겠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 생명 여러분 안 귀한 사람 어디 있게 제일 귀한 게 생명이죠. 근데 이 생명까지도 복음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그거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는 자세 이게 사실은 우리 장로님들의 자세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겁죠 마음이. 유언사님 안 무거워요? 무겁지. 이제 그렇게 사셔야 돼요. 김원사님 그렇게 사시고 성일사님 그렇게 사시고 아멘. 아멘. 또 그다음 우리 선배된 장모님들이 그렇게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오늘 여러분 교회가 망조가 들고 안 되려고 하면요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겨. 교회가 어째 되든 말든 하여튼 상관없어요. 오로지 내 안이 내 생명 귀하다고 여기면서 어떤 헌신도 어떤 희생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교회 장모님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 교회 일꾼 자격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우리 교단에 그런 태도를 가진 중직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축한다는데 교인들이 왜 빠져나갑니까? 왜 중직자들이 교회 옮깁니까? 이런 바울의 태도로 비춰본다면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내 것 조금 더 내놓기 싫다는 거죠. 내 조금 더 헌신하기 싫고 헌금하기 싫고 부담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군산에 있을 때 홍소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 우리 강사로 모셨는데 그 목사님이 첫 번째 교회 지을 때 교인이 한 600명 700명 되는데 교회 지을 때 절반이 교회 나갔대. 기 나갔대. 이종선 잘 표현은 기 나갔대. 300명 남고 어렵게 교회를 지어냈어요 결국. 그러고 이제 다시 지어보니까 돌아오는 성도도 생기고 또 새성년 됐다고 또 새로운 성도도 채워주고 1000명이 됐어. 1000명이 돼갖고 내 포신도시에 새로 땅 구입해갖고 교회 지을 때는 그때 우리 집회를 오신 거예요. 와가지고 김 목사님 내가 첫 번째 건축할 때는 너무 성도들한테 뒤갖고 시급해갖고 절반이 나갔으니까 헌금도 얼마나 많이 줄었겠어요. 근데 교회는 이제 지어야 되고 너무너무 재정적으로 압박감에 힘들었대. 그래서 나한테 그때 그래 이번에 우리 두 번째 제2성전 지을 때는 어떻게 하려느냐 성도들한테 부담 안 주려고 헌금 얘기는 하지도 않고 작정도 안 시키고 올 100% 대출 45 대출 내갖고 새 성전 짓는데 물론 갚는 건 또 성도들과 함께 해야겠지만은 왜? 그 부담 주니까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자기 생각에 다 목사 마음 같으면 아 이때가 복받을 기회다 더 헌신하고 더 잘할 줄 알았는데 절반이나 떠나붙어요. 그래서 이 성전 지을 때는 대출 내서 다 교회 성도가 되고 뭐 담보가 되니까 40억이나 은행에서 대출해 준 거지. 그래서 대출해서 이 성전을 멋지게 지었다. 지나다가 봤어요. 근데도 마음이 아파. 하나님의 교회가 대출 100%로 지어지는 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여러분 이런 바울의 태도가 우리 모든 교회 중직자들 태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말하지만 노예 책자를 쭉 보면서 우리 교회들 참 대단하다. 여러분 우리 교회보다 훨씬 지금 출석 많은데도 1년 예산 1억도 안 되는 교회 푸지기수입니다. 그러니까 인원수 대비해서 계산해 보니까 여러분은 작년 1년 동안 너무나도 많은 희생을 하셨더래요. 인원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한 겁니다. 또 교회 통계학자들은 통계를 좋아해가지고요. 보통 한 성도가 1년에 교회에다가 평균적으로 하는 헌금이 200만 원 정도 됩니다. 여러분은 훨씬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 숫자 200이면 한 1년 내서 5천만 원도 안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 평균 신앙이었던 상태에서 헌신한다고 쳤을 때 11조면 감사면 다 포함했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한 거예요? 그거 따지면. 있습니까? 또 내가 아는 교회도 영천에 있는 교회도 120명 모이는데 1년 예산 2억 4천밖에 안 돼. 그래서 너무 적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진짜 헌신도가 높은 교회. 그러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반증입니다. 칭찬하는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 제대로 만나고 정말 예수의 심정 갖고 사는 성도들은 아낌없이 헌신합니다. 죄송하지. 주님의 사랑을 못 느끼고 은혜가 없다 보니까 내 돈, 내 생명 귀하게 여기서 막 그런 살죠.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 얼마나 은혜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바울은 오늘 선언하고 있어요. 누구 앞에서? 자기가 섬겼던 교회 장로님들 앞에서. 나 앞으로 찾고 될 거 안다.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나는 나에게 주신 사명이고 마치기까지는 조금도 난 아낌없이 다 퍼붓고 살겠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오늘 큰일을 치르고 이렇게 또 예배도 잘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바울이 이제 곧 체포가 되는데 그 되기 전에 이렇게 귀한 장로님들을 불러 모아놓고 아버지 눈물로 그들에게 당부하며 또 내 인생 가운데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올지도 예견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들 앞에 내가 사명자로 사명 감당 잘하겠노라고 그 일을 위해서라는 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설교하고 있는 저나 우리 말씀 받는 우리 모든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들, 성도님들까지도 또 어린 우리 신분들까지도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 하나 아끼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다 이 땅에 쏟아부으며 살아갈 수 있는 헌신적인 그런 일꾼들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마귀는 네 생명이 귀하니 아끼고 살아라, 너가 중요하지 않느냐고 우리를 얼마나 유혹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사탄의 음성을 듣지 말고 이런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헌신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잔칫날 기쁜 날 새로운 우리 장로님 두 분 또 우리 안수집사 한 분을 이렇게 귀하게 세웠나이다. 새롭게 된 우리 귀한 일꾼들 정말 바울의 이런 자세를 가지게 도와주셔서 바울의 마음으로 연약한 우리 조업제에게를 섬겨나갈 때 희생 위에 놀라운 부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죽지 아니하며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 희생할 때에 그들의 희생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먼저 희생하고 먼저 눈물로 겸손으로 섬겨왔던 우리 귀한 장로님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헌신과 노고와 수고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들었고 알고 있사오니 노년에 복 주시고 남은 평생에 후배들에게 귀한 기감이 되는 복된 장로님들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종이 출타합니다. 우리 교회를 또 지켜주시고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또 수요일날도 우리 귀한 사모님 또 처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 안고 설교를 합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또 말씀받은 우리 성도님들도 큰 은혜 받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